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밤을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바뀌었고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변화였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끝이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저희도 아름다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이가 있습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가 있습니다. 헛된 곳을 쫓으며 하나님 없이 공허한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몸이 병들고 상하여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속히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걸음을 옮겨 주님을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의 품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탕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소망교회 5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 향기가 가득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 또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로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하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대입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의 소중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어지면서 생긴 얼굴에 큰 상처를 봉합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몸의 다른 부위에 이상이 없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시고 빠르게 새살이 돋아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검진 결과 복막암 판정을 받고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 경과를 보면서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복수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자연적으로 복수가 빠지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나쁜 세포들이 완전히 퇴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속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그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목회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젖는 자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신선한 바람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지치고 기진한 목사님의 몸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맛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들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보았던 21장에서는 칼을 상징을 통해서, 그 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없는 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일명 칼의 노래라고 하죠. 사납게 날뛰는 칼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휘두른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번복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셨습니다. 그처럼 간담을 서늘케 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겹도록 지금까지 들어오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돌이키리라고, 내 백성이 되라고, 내가 허락한 땅에서 언약을 따라서 참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며 찾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르고 달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2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찌꺼기로 전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순도 높은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시나 주석 같은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섞여버린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통탄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 당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게 될 텐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그곳으로 모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곧 풀무불이 될 판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분노의 불이 너희를 녹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본다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피하겠지만, 그렇게 피했겠지만 그곳은 풀무와 같다. 그 안에 있는 너희는 다 녹을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완전한 질면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조금 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계층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악을 저지른 네 집단이 나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죄악과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의 최상부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층부에 있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그 백성들의 이기까지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선지자의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고, 그들은 또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재물을 탈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 맥락과 가장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에 대한 그 죄악은 다시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온 선지자는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25절을 지도자로 번역해서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었고, 끝없는 욕망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의 덕목이었고 지도자의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금하셨을까요? 지도자가 탐욕에 눈을 멀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국가는 사유화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탐욕에 사로잡힌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사로잡힌 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또 왕이 되면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남유다 왕 그 아합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살인한 것이죠. 물론 실질적인 살인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을 촉발한 것은 아합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봇을 죽인 자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개걸스럽게 포도원을 먹어치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그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맑고 건강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율법을 위반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그 본이 되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영적 타락의 표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추악한 타락의 표상이 된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입니다. 또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을 보면 몸이 비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비둔함 속에 있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둔감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엘리는 무능했습니다. 또 그 아들들은 더더욱 추악하고 포악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갈고리로 갈취했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이러한 죄악을 서슴없이 범하는 제사장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관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기서 고관들은 신하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마치 이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사나움 짐승입니다. 간교하고 잔혹한 짐승입니다. 고관들이 그 이리와 같이 사납고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떠올랐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협상은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아브넬은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요압이 쫓아가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그를 죽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생의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그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이 틀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뒤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압은 피를 탐하는 이리와 같은 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시대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또한 비호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고관들의 죄악을 묵인하고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악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공동체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인 것이지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 그 진노가 코앞에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파수꾼이었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타락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관과 결탁하여서 그들을 비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있습니다. 29절에 그들의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은 일반 힘없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권력과 힘을 가진 지방의 유력한 자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견고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더더욱 참담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맞서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유보시킬 그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 시대의 죄악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내 집단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비슷한 죄악을 범했던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열거된 죄악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왔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만성질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 음행은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서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크게 끄는 마음,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탈출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집단의 그 죄악은 에스겔 이전부터 행해지던 그러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20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 또 참으신 겁니다. 그 결정을 철회하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언약에 걸려있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시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비참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그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모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재물을 탐했고 남을 속이는 죄, 강탈하는 죄, 간음하고 거짓을 맹세하는 죄, 살인하는 죄, 과부를 압제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